그리고 헬라 왕국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이 헬라 왕국의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남방에는 애굽 프톨레미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요. 북방은요 시리아 셀루쿠스 왕국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는 리스마쿠스,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카산드라 왕국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아들들에게 왕위가 이어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는 그의 왕위를 자손에게 이어주지 못합니다. 이 네 왕국이 전혀 각기 다른 사람, 남방에는 프톨레미 왕가, 그리고 북방에는 셀루쿠스 왕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는 리스마쿠스, 마케도니아는 카산드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자기와는 혈통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왕위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 왕국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네 왕국이 강성하여, 특히 남방 왕국 애굽이 강성하여진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애굽과 북방 왕국이 정략 결혼으로 화친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으로 화친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남방의 프톨레미 왕가와 북방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가가 결혼해서 화친을 맺지만 이 결혼은요 결국 불행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행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아직 전체 다는 읽지 않았는데요, 다니엘의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300년이나 400년 사이에 다니엘이 예언을 듣고, 아니 예언을 한 이후에 한 3, 400년 사이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부터 계속 예언되어진 내용이 135가지, 이 135가지가 정확하게 3,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신학자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심하고 인간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신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후대에 기록하였다.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역사가 잘 발달되어져서 3, 400년에 걸쳐도 전 세계적인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집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요, 그리고 다니엘 지나고 BC 1세기경만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잘 기록되어져 있고 통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서방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집필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과 정보화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400년 가까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135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 특히 5가지 내 나라가 설 것이고, 그리고 내 나라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취할
태도가, 삶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이 온 역사,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행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나라를 허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운명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이런 운명에 맞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운명에 맞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의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놓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어도 지금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빈곤에 있든지 환난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여러분을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만하든지 아니면 흥하든지도 상관없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는 그 주권이 여전하고 계시지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은 실제적이시고요,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 있고 실제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대로 그가 복의 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십시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취하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 말씀은 능력 있고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비하는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준비, 영적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이고요. 그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쌓지 않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쉬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더하고 기도를 쌓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요. 그가 풀무불의 위험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가 그런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몰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요, 그의 방에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는 날마다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쌓였기 때문에 그가 풀무불의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얘기인데요, 다니엘이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소유자,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쭉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은 노예였고요, 종이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왕가였고 귀족의 삶을 살았는데 나라가 망함을 통하여서 종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궁중에서 사는 것을 보면은 환관장의 밑에서 그가 이렇게 보살핌을 당합니다. 환관장의 밑에서 보살핌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요, 되게 환관장은요, 내시, 우리나라 보면 내시로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너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3대를 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거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 그럴 때라 궁중에서 생활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 정말 믿음의 소유자 좋다 이렇게 되지만 그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말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정말 어찌 보면 내시로서 살아가면은 절망 그 밑에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내 생애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떨쳐 놓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풀무불에 던지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 포로도 끌려도 못해서 내시로 만들어버리시고, 그것도 못해서 이제 풀무불에 던지십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이면은 당장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인생의 그런 밑바닥에 가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올 환난은요, 다니엘이 당한 그 환난만큼 그보다 더할 환난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친밀함을 다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쌓아가야,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